어느 작은 마을에 목회자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늦깎이 목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 후보생은 당시 명문 선지 학교와 최고의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는 늦깎이 목사 후보생이었기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몸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하고 새벽이면 식당에서 청소도 하며 2개, 3개는 기본으로 알바를 하여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거듭될수록 몸은 지쳐가고 일감도 넉넉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급전을 빌려서 사용하고 갚기도 하며 마치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업과 알바로 가정을 책임지며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여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에게도 날벼락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실하여 빌려주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빌려주고 갚고 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구나, 빌려주면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갚는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여 더 빌려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었던 채권자들에게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렸던 건 아니었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간에 서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에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이 대표로 나머지 채무를 다 갚아주는 대신 그 집의 2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결의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이 미망인에게 찾아와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2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들까지 잃게 될 상황이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미망인은 남편의 스승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그 스승은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라며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스승이 알려준 대로 행합니다. 그 스승의 말대로 행하니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일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각색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준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에 선지자 후보생으로 훈련받으며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고 갑작스런 일이었습니다. 그저 앞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일들은 우리들을 충분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해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 그 원리에 대하여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성경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었던 그것들에 대하여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니, 아멘. 엘리사가 가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야기하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그 가정의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는 우선 내게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먼저 만나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이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펼쳐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양들을 돌보는 도구였습니다. 양들을 끌어당기고 지시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하게 쓰임 맞는 도구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첫 번째 난간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주시고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자신과 양들을 돌보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서 지낸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특별한 삶의 흔적이 바로 그 지팡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훈련의 상징, 그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부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 산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은 바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골리앗을 봅니다. 모두들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을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 그의 손에는 물맷돌, 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물맷돌은 목동 생활을 통하여 얻게 된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밤과 낮에 도적떼들과 들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들려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된 양무리를 이끄는 그 원리대로 어떻게 하면 양들이 편한지, 어떻게 하면 그 양들을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여러 다양한 그 시간들 속에 훈련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 원리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시작은 그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당대의 유명한 율법 교사로부터 율법을 매우 잘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가난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통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 주님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정통으로 배웠던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그가 알고 그는 이후의 삶을 율법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전히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며 복음으로 안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행여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한쪽으로 팽겨쳐 놓았던 것들을 다시금 끄집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는 그것,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켰던 그것을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관계를 묻습니다.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열쇠는 관계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부에게 요구한 것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말하지요. 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많이 빌리라, 너가 빌릴 수 있는 최대로 빌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가부에게 엘리사가 요구한 그릇을 빌리라는 이 요구는 결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난처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릇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을에서 이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고 또 다음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 동안에 소문이 나겠지요. 저 여인이 누구가 우리 집에서 그릇을 빌려갔는데 너네 집에서도 빌려가니? 그 집 뭔 일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일어났겠지요. 그것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이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빌리는 동안 흉흉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한 집 한 집 찾아갈 때마다 여러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그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남편이 죽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이야기도 건네 주었겠지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문전박대하며 빚이나 갚으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그런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집 한 집 찾아갈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여러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감정으로, 때로는 속상한 감정으로,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주체할 수 없어 눈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하여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문전 받기도 하며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 안에 응어리로 맺혀졌던 것들이 밖으로 토해 나오면서 새로운 시각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빌릴 때 무엇이라고 이웃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그릇을 빌려 주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이웃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빈 그릇을 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빌리는 그릇의 양도 달랐을 것입니다. 관계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태양이 강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그곳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곳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로 나왔지만 물을 뜰 그릇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관계에서 힘들고 지친 자신의 심정을 풀어낼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 우물가였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달구어진 그 시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비밀의 장소와 같았습니다. 오직 홀로 자신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그 여인에게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를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 홀로 있고 싶어서 나왔던 그 비밀의 장소가 이제 더 이상 한낮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진정한 만남, 참된 만남은, 그 만남은 자신을 대면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웃을 향하여 나서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녀는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였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된 만남은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참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꼬이고 꼬인 그런 관계이십니까? 셋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을 앞세워 갑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빌린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먼저 빌려야 합니다.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엘리사의 그 말을 먼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빌릴 수가 없겠지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먼저 믿는다라는 그 뜻을 갖습니다. 믿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믿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그릇, 그것보다 더 큰 그릇을 앞에 놓고 따르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그 일은 결국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단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모든 것을 끊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어느 한 갤럽 조사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일평생 사는 동안 주요 활동 반경이 30km 이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면 부지의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대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길을 나선 그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은 그릇을 빌리고 빈 그릇을 기름에 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 그 안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한번 잠시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이 큰 그릇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접근하면 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 기름병보다 큰 그릇을 모든 사람의 집에서 빌려와서 그것을 채우는 일은 처음부터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적 사고로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와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이성적 사고로 충분히 판단할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성적 사고의 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 기도에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내 삶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요청한 그 일 자체가 엘리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가간 그 순간부터 이미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에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사고로 될 수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셋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음으로 기도의 소망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